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런 동화 이야기로 오늘은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느 나라 임금님이 꽃을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한 해 보면은 그래서 온 국민들에게 꽃씨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꽃은 신령한 것이므로 마음씨가 고운 사람은 꽃이 예쁘게 피지만 마음씨가 나쁜 사람은 꽃이 피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금년 가을에 꽃을 검사를 하여서 가장 아름답게 꽃이 핀 사람에게 큰 상을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가서 저마다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웃집에서 훔쳐갈까 봐 화분을 꼭꼭 숨겨두고 키우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세월이 가고 왕이 검사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임금님 마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길 양옆으로 모든 백성들이 아름답게 꽃이 핀 이렇게 화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두 다 임금님께 자기 꽃을 보아달라고 꽃을 이렇게 높이 쳐들고 야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꽃이 장사진을 쳤는데도 임금님은 그것을 보면서 하나도 기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한쪽에서 한 소년이 빈 화분을 가지고 울고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 소년은 빈 화분을 들고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임금님은 그 소년의 앞에 마차를 멈추게 하고는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얘야, 어찌하여 너는 빈 화분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임금님의 그 물음에 그 소년은 더욱더 엉엉하면서 울면서 말했습니다. 임금님이 주신 꽃씨를 심고 아무리 물을 주고 애써도 싹이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저는 마음씨가 나쁜 아이인가 봐요. 임금님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면서 더욱더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임금님은 마차에서 내려서 그 소녀를 꼭 안아주고는 마차에 함께 오르게 하면서 백성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금년 봄에 나누어 준 꽃씨는 분명히 꽃이지만은 싹이 나지 못하도록 볶아 놓은 꽃이다. 그러므로 싹도 나지도 않고 그래서 꽃이 필 수가 없다. 너희는 모두 다 거짓말쟁이이다. 이 소년만이 정직한 사람이니 내가 이 소년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백성들, 제 나름대로 예쁜 꽃들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설교의 서두에 이런 동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심은 대로인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법칙임을 말하고자 함이고, 또한 반대로 이 세상에는 심은 것과는 다르게 거짓과 술수로 거두려고 하는 시도가 많이 있음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하나로 보면 일관되게 심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심는 것의 정확한 결과에 대해서도 말을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그런 측면으로 이 본문을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 또한 다르게 보지 말고 심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심으라고 말씀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잘 심고, 그리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심어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즉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목양자가 심어야 할 것이 있고 그 목양을 받는 사람이 심어야 할 것이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디모데전서의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 목사에게 권면하는 것으로서 쉽게 말해서 목사는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여 성도를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일, 즉 오늘 설교 제목대로 말하자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 외에 다른 일로 바쁘다면 그것은 목회자로 부르시고 준비시키고 양들을 맡기신 하나님의 소명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목회 외에 다른 일들, 교회 일이라든지 취미 활동이라든지 그것들은
꼭 해야 할 것만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맡겨진 양들을 목양하는 데 지장을 주는 일은 맞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목회자의 생활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눈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말씀을 심는 일에 전무해야 하는 목회자는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오직 성전과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생활을 영위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말씀 사역자 또한 자신이 말씀으로 섬기는 제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보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묵상하여 교회와 성도에게 말씀을 잘 심고 그리고 성도들은 그 말씀 사역자가 말씀을 심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을 잘 심어주라는 바로 그 말로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나라 임금이 백성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해서 나라의 학자들에게 세상의 이치를 책에 담아 오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하여 이제 모든 지식을 담아내니까 책이 12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책이 너무 많아서 백성이 다 읽을 수가 없으니 줄이라 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결국 학자들은 줄여서 이제 한 권으로 만들었지만 왕은 다시 한마디로 줄여보라, 이제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학자들이 결정한 한마디에 세상 이치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망고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생각해 보면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씨를 심으며 살고 또 그 심은 씨에 열매를 거두며 사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농사는 농부들만 씨를 심고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나 씨를 심으며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말,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전체가 인생의 밭에다가 이렇게 씨를 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심은 것의 결과를 거두며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요, 잠언 1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입의 말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 열매를 그대로 받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손으로 행하는 것 또한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얻는 것처럼 행한 대로 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말해서 뿌린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죠. 또한 잠언 23장 7절 전반부만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생각 또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받게 한다 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 말, 또 생각, 또 행동,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거두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우리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심는 일과 거두는 일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는 건데요, 본문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지극히 당연한 법칙을 거스르고 속이고 기만하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가만히 음미해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이어서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의 해답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을 속이려 하거나 기만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다른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그대로 넘어가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하고 쾌재를 부르기도 합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잠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속속들이 다 아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7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른 양심으로 그것을 했는지 그것을 다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속속들이 감찰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니면 저 세상에서라도 인간이 심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도, 우리가 보는 이 세상도 다스리고 계시고 또한 저 세상도 보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 인간의 죽음이요 그저 장소만 옮기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사나 죽으나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간인 내가 죄를 심은 것에 대해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막 기뻐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내가 심은 선에 대해서 상을 받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것만큼 정말 어리석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거로 볼 때요, 사실은요, 이 세상에서 받는 처벌보다 저 세상에서 받는 처벌이 더 크고 확실한 것이고 더불어서 이 세상에서 받는 상보다 저 세상에서 받는 상이 훨씬 더 크고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자기가 심은 죄악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한다면 참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행한 선에 대해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정확하게 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하나님은 흔하디 흔한 냉수 한 그릇으로 섬긴 것까지 상으로 갚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콩을 심어놓고 팥을 심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막 그런가 하고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동안 지나노라면 이제 싹이 트고 자라고 나면 반드시 콩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중에는 여기에 팥을 심은 것이 아니고 콩을 심었구나 알게 되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심은 것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법칙을요, 이런 원리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무엇인가 심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좀 더 즐겁게,
좀 더 만족하게, 좀 더 짜릿하게 누리기 위해서 막 투자합니다. 돈을 씁니다.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심었을 때 거둘 것은 이제 썩어질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심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썩어질 것밖에 얻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요,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닌데 분명히 영적인 것인데도 그것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 이 말에 주목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영광이 아닌 나의 이익과 명예와 이름을 위해서 했다면 그것 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그 사람이 거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나 상급이 아닌 오히려 추한 것을, 추한 썩을 것을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양육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을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역의 결론은 사람들을 인생 최고의 결론인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신령한 열매를 거둡니다. 기도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거두지 못하는 것을 반드시 거둡니다. 반드시 거둡니다. 예배에 충실한 사람은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이 거두지 못하는 것을 틀림없이 거둡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두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거둡니다. 다릅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작은 것 같은 사명에도 내 중심을 다해 헌신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거두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원리를 말씀하려 하시는 겁니다. 심는 대로 반드시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그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인가 신령한 것을 심었으면 거두는 데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절인 본문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밝은 데 있다가 전기불이 없는 어두운 데를 갑자기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근데 그때 잠시 동안만 기다리면 캄캄한 데서도 뭔가 볼 수 있게 되죠. 그것은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우리 눈의 적응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조금만 인내하며 기다려 본다면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참 많고, 그리고 신앙의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본다면, 인내한다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 인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뭐 천재성도 재능도 인내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천재성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기다리는 일에 실패하여서 낙심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재능이나 천재성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고, 또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덤비다가 실패하는 경우 또한 이 세상에는 참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 중에 참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늘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나오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을요, 헬라 원어로 보면 다 세 개 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 무슨 말이냐면 지속적인 행동을 명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잠깐 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되고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기도에는 꼭 인내가 필요하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꼭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죠.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의 이 기도에 대한 세 가지 비유는 그 표현이 점점 더 강도가 세워지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구하는 것보다 찾는 것은 더 강한 표현이고 찾는 것보다 문을 두드리는 것은 더 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뜻은 기도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이 지나며 기도의 힘이 빠지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 기도의 힘이 빠지지 말고 더 힘을 내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성경적인 거죠. 바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때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기대한 때에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내가 정한 거잖아요. 그죠? 내가 정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지 못하는 더 좋은 응답, 더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며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의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면 거죠. 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지금 없다 하더라도 지금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원하는 응답이 없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다리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버스 주차장에서도 기다리다가 버스를 타죠. 병원에서도 기다리다가 치료를 받습니다. 마산의료원 같은 데는 많이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기다리다가 치료를 받습니다. 식당에서도 기다리다가 음식을 먹습니다. 전화도 전화번호를 누르고 기다리다가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대부분 기다림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께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는 잠잠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다른 것들은 기다리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면서도 왜 하나님은 기다리지 못할까요? 버스 주차장에서도 기다리고 병원에서도 기다리고 식당에서도 기다리고 핸드폰도 기다릴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을 기다리는 데는 인색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거룩한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위인들은 하나같이 기다림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다림의 학교를 졸업하고 꿈을 이루고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벽기도 때 노아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노아는 비가 오기까지 12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그의 꿈을 이루기까지 거의 반평생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의 실제 왕이 되기까지 고난 중에서도 7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또한 3년 사역하시려고 30년을 묵묵히 기다리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다리는 것은 거룩한 믿음의 행위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무엇인가를 늦추시는 것은 그것 자체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의 믿음을 믿음답게 만드는,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믿음으로 갖추게 하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죠.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저명한 분이 말을 하기를 사탄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앞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하나는 뒤로 넘어뜨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앞으로 넘어뜨리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최고야. 누구도 너를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뒤로 넘어뜨리는 겁니다. 야,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뭐 대체 뭘 할 수 있겠니? 너가 기도했다고 하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는 거죠. 그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기다리지 못하고 불신의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선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선이라는 것은 모든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를 말합니다. 그것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낙심하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씨를 뿌린 것은 당장에 결실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하고 때가 되어야 결실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뭐라고 하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유의해 보아야 할 말씀이 포기하지 아니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의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여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고 전도의 씨를 뿌리고 헌신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합니다. 빨리 열매가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낙심하여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반드시 있고 그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되지 않은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인 주의 일입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이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의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헛되지 않은 일, 반드시 그에 대한 상급을 얻게 하는 일인 주의 일에 정말 기쁨으로 인내하면서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씀의 관점을 하나님에게서 이웃에게로 돌립니다. 씨를 심는 것과 같은 모든 선한 일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웃에게도 기회 있는 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그 말입니다. 생명이 주어져 있는 동안에, 즉 우리는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10절을 더 자세히 보면 선을 행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하죠.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여서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되, 그 중에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믿음의 가정부터 시작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다 함께하는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죠. 그 사람만큼은, 그 성도만큼은 너희가 함께하면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이끌어주고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선을 행함에 대해서 전도서 1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말합니다. 참 독특하고 이상한 것 같은 표현이죠. 여러분, 너는 내 떡을 무리에 던져라. 무슨 말일까요?
떡을 물에 던지면 물고기 밥밖에 안 되고 아무것도 건지는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내게 아무것도 돌아올 것 같지 않는, 이렇게 한다고 내게 무엇이 돌아오겠나 생각되는 그 선행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 선행을 하라는 겁니다. 그 선행.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무것도 돌아올 것 같지 않은, 아무것도 돌아올 것 같지 않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으로 갚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이렇게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묵묵히 신앙의 씨를 심고 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선한 일에 씨를 심고 뿌리시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씨를 심고 뿌리는 자는 결코 낙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거룩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틀림없이 정확하게 거두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신앙의 씨, 선한 일의 씨를 늘 심고 뿌리며 살아갈 때 성경의 약속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와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믿음 꼭 갖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절대로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묵묵히 선한 일에 아버지 씨를 잘 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스스로 낙심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 헌신의 씨, 또 선행의 씨, 또 날마다 귀한 것의 씨를 잘 심고 뿌려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때가 되어서 이루시고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얻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 늘 아버지 받들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마산중부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온전히 승수하여 드릴 때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